이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먼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는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님의 그 시간 내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처럼 한 주간 만에 만났잖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세요. 아멘. 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며 복의 복을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특히 복음서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사순절 과정에 주님의 행적들을 또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들 반복적으로 나는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산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택한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본문으로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46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곤란을 겪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말하면은 힘들 때요, 어려울 때요, 대적을 만날 때 대적을 이기면은 염려가 없지만은 대적에게 내가 당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때는 쉽지만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내가 정복당할 위기에 있다면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바로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본문 속에 보면은 전제가 고라 자손의 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레위 자손 또 찬양하는 자의 무리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자부심을 강하게 가진 자일수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를 아니했잖아요. 예수님을 답답하게, 아프게, 슬프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어려움 그 환난 속에는 여기 보면은 이 시인이 쓴 글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논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환난을 당하되 큰 환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위기를 당하되 큰 위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뜻밖의 사건, 뜻밖의 일들로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가 없지만은 여기에 답은 그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실까요? 그 성중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성중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즉 말하면 이 말씀은 환난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중에 계신다. 즉 말하면 그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의지할 것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그 중에 계신다는 케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가까이서 그와 함께 더불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갈 때에 우리 인생길은 나 혼자만 가는 인생으로 이럴 때 참 많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막상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은 누가 도울 자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자살까지 합니까? 둘러보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나는 어려운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데 누가 와서 격려할 사람도 없어.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랴?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늘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틀면은 좋은 말이 많이 나옵니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좋지 않은 소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듣고 있습니다. 남 일이니까, 그 사람 일이니까 그런 일도 있었겠구나. 그 일이 막상 내 일이 되었을 때에 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있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 현실 속에, 상황 속에 함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곁에 있노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곁에 계셨어요. 곁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갔잖아요. 그래 그들 생활과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갑니까? 원망도 하고 우상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세요.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 어디에 끝납니까? 계시록에 끝나요. 계시록에 가보면은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계시니, 즉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그 사이에 함께 거니시고 계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계시록에 쭉 나오는 말씀 1장, 3장, 12장 쭉 가보면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있고, 3장 가면은 내가 문 앞에 서 있다, 문 앞에 서 있다. 네가 문만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문 앞에 서 있다. 문 앞에 서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내 앞에 와 계신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그런 착오 속에 살잖아요. 아무도 필요 없어. 주님도 필요 없어.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의 삶에서 오는 것은 뭡니까? 이길 수 없는 저항의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약해지고 결국은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를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해 입은 교회. 해가 뭡니까? 위에 태양이 아니고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서 언제까지요? 세상 마지막 날 때까지. 우리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자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이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읽으면서 자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 나무와 소년이라는 주제에 혹시 읽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이 아이는 어릴 때 자랄 때 그 나무가 같이 자랍니다.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나무에서 그네 타기도 하고. 그렇게 그 소설 작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재밌게 놀고 하는 동안에 나무를 의인화해 놓고 나무의 행복을 표현해서 나무는 아이가 오기만 오면 즐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성장해서 아이가 그 동네를 떠나가 버릴 때 아이 얘기는 끊기고 나무 얘기합니다. 나무는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 아이가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어디 갔을까? 뭐하고 살까? 그런데 나이가 좀 지그시 들어가지고 아이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그 어릴 때 놀던 나무가 자랐어요. 큰 나무가 됐어요. 아이는 어떤 생각합니까? 나무 생각은 아랑하지 않고 나무를 베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만들고 나중에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가잖아요. 나무는 그 아이를 기다리다가 아이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배가 돼서 아이를 싣고 떠나가면서 나는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있게 되는 행복을 누리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어주면서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이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은 마침 아이가 내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내놔라 그러잖아요. 돈 내놔라, 뭐 내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려우면 또 와서 내놔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 어떤 마음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부모에게 오니까 부모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잠언서에 보면은 거머리 얘기지. 거머리 타고 배 터져 죽는 줄 모르고 타고 한다. 그래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주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다 더 챙겨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려 달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준 줄 믿습니다. 나무와 소녀의 결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형편을 살펴준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아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우리 형편을 알아주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 나무가 아이의 한평생을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은 그 나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그 가운데 계신다는 이 히브리 말은 케베라는 말은 늘 가까이 있다면 가까이. 가까이서 듣고 보고 또 필요한 것은 다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내게 유익한 것을 밥상을 차리는데 유익해 놓으면 우릉각시가 왔나. 하나는 우리의 영원한 우릉각시입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내 길을 먼저 하시고. 오늘 여기에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리베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있다. 왕만 있고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 속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해코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으면 어느 누구도 넘나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정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 마호세, 피난처가 된다. 피난처라는 것은 우리를 품어주는 곳이란 뜻입니다. 도피처가 되는 거죠. 어디 우리가 피할 데 없으면은 우리가 드러나서 위기를 당하는데 은신처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보호자가 되시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현실 속에 보호하시며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 땅 고센에 있었잖아요. 고센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노예잖아요. 노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역사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예?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그 애굽에 정착하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왕의 총애를 입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부터. 그러니까 왕은 왕의 주변에 속된 말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구요? 요셉밖에 없어. 그래서 자국의 백성들 중에 고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을 다 외면하고 요셉을 어떤 총리로 128도나 되는 넓은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총리로 세우고 버금가는 자리, 왕 다음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입은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어렵고 힘들 때 곡식을 사다 먹을 수 있었고, 후에는 그의 아버지와 70인의 가족들이 어디로 옵니까? 답을 미리 줬지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옵니다. 왜요? 우리는 가축을 치기 때문에 초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일 가장 좋은 강변에 초장이 우거진 그 고센 지역에 가서 머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항상 인도자였습니다. 비록 가뭄의 때에 곡식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났어.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났어. 애굽이란 나라에 갈지라도 아무 곳에나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에 머물게 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참 재미있는 일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보여요. 그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고 잘 사고 대우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역사는 흘러가면서 점점 누구를? 이 요셉을 잊어버린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몰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락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왕정이 바뀌어서 몰락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안주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자기들의 고향도 잊어버리고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러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거기에서 그들이 머물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이 애굽에 물들어 버립니다. 애굽의 신을 섬깁니다. 애굽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애굽화돼 버립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광야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고 하는 소리가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오히려 큰 재난의 때에 그들을 지켜주면서 애굽 땅 가장 좋은 고센에 살게 해주셨고 그 고센에 살 때도 안전하게 살게 지켜주셨는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라 그럽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등줄기에 가죽 채찍이 내리치고 얻어맞아 죽을 지경 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요? 언제 했다고요? 등줄기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같이 쩍쩍 갈라지고 더 못 살겠다 하면서 그들이 찾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나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이라는 통과를 하잖아요. 광야 40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지선다형을 할까요? 광야 40년은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초지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낮에는 40도 뜨거워 밤에는 영하 40도 추워. 광야는 살 곳이 못 돼. 우리가 쉽게 모래라고 하지만은 광야 가보면 모래가 아니에요. 칼돌이 날카로운 돌돌이 부식돼 가지고 쌓인 땅이에요. 거기에 스치면은 상처가 나요. 신발은 아마 오늘 신어도 내일 다 떨어지는 곳이에요. 저는 게벨 모사를 올라가면서 이집트에서 시내산 올라가면서 자랑 또 할까요? 스문시안에 갈 때 세신 등산을 샀는데 거기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 갈라지고 다. 왜 밤길은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 돌에 스쳐가지고 다 해체가 돼버렸어요. 정인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그런 길을 이끌어 갔을까요? 고생하라고?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어떤 이 어려움이 있든지 거기가 모래 땅이든지 낮에 더위든지 밤에 추위든지 어떤 것인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그 일들조차 문제되지 아니하음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왜 40년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것이 속속들이 박혀버렸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기대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지킨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병들고 시련과 고통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도우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여정은
앞 역사나 뒷 역사를 쭉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으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한 게 있습니다. 박해 시대에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산으로 가다가 마침 굴이 있어서 숨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굴을 못 찾겠어요? 굴을 찾아냅니다. 근데 프레드릭은 그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프레드릭이 잡혀서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의아해요. 프레드릭이 숨어 있는 곳에 안에 들어가 있고 바깥에는 거미들이 거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거미줄을 쳤어요. 추격에 오는 사람이 와 보니까 굴은 있는데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졌어. 여러분들은 뭐라 하겠어요? 거미줄인데 위에다 갔겠냐? 들어가면 거미줄이 다 거쳐 있어야지. 거미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레드릭이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저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보다 더 약한 거미줄을 가지고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프레드릭이 죽었으면 소식이 없지요.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볼 때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미를 동원해서 거미줄을 쳐놓고 봐, 이게는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어 지나가게 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에서 굴에 숨어 있다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사울 군대가 추적해 올 때에 다윗이 갈 곳이 없으니까 바위 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위가 다윗이 들어간 굴에다가 거미줄을 쳐버렸어요. 사울의 군대가 추적해 오다가 그것을 지나오면서 여기 굴이다, 여기 들어갔을 거야. 자기들끼리 옥신각신다. 이 엉터리 같은 놈아, 여기에 거미줄이 있잖아. 어디 들어가겠어? 자기들이 다투다가 가자, 지나가 버렸어요. 다윗이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피할 굴을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여러분, 거미줄 같은 그 얼마나 나약합니까? 보잘것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되 거미줄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우리는 쉽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무슨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불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물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없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했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동행해 주시는데, 자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움, 여기에서 힘이 되는 5절은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피난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우리는 무엇인지, 여기 오세라고 하는 도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4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약해서 범죄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저주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면 그 손에서 빼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도 없고 하나님을 꺾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은 어떤 것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광야길을 거치고 이제 다시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2인자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함께 해주되 모세에게 했던 것이 함께 해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옆 사람에게, 성도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믿음이 분명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병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시는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도전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체감하는 가장 복된 게 뭘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겨울밖에 없는 나라도 있고, 봄밖에 없는 나라도 있고, 여름밖에 없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에 살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옷도 마음대로 있잖아요. 여름에는 훌러덩 벗고 겨울에는 많이 입을 수 있잖아요. 저기 저 필리핀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큰 보자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왔습니까? 무슨 여행 합니까? 한국에서 밍크 트롯 입고 싶어서 왔습니다. 밍크 트롯 했는데 입을 데가 없으니까 한국 그 추운 날 입고 다니면서 나도 밍크 트롯 입어봤다.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딴 데 안 가도 입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입뚜렷한 이 계절의 생활과 삶 속에 우리는 때때로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불평을 표현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저것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살피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막상 다른 현장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 외로운 고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순절을 통하여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고 죽게 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은 이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다. 나를 믿고 살아라. 이 세상 잠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가 있다.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그날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오늘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사내립 왕을 통하여서 큰 위기를 당할 때에 헤쳐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 사는 우리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오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용기가 있고 그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이 나무가 손전을 위해서 다 내줘 마지막 잘려서 그 배가 만들어서 소녀를 태워가면서도 행복해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면서 막연하게 묵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옛적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함께 주셨던 것 같이 이 시대에 사는 나와 함께 계시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외쳐봅시다. 이쪽에 다 하지 말고요, 이쪽만 하십시오. 첫 번째 라인 시작. 됐습니다. 요요 해봅시다. 장단이 안 맞네. 여기 해봅시다. 하나 둘 셋째를 봤는데 넷째는 어땠는지 모르겠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적어서 소리 약하지만 다 같이 해봅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그렇게 큰 소리 안 쳐도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 힘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담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 누가 불렀죠 노래? 동반자. 동반자. 태진아요. 아는 사람 하나밖에 없구나. 태진아 간증하고 마칠게요. 태진아 씨가 동반자를 불렀어요. 들었죠? 간증도 들은 사람. 아유, 있네. 한 분, 여도 들었나요? 한 분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린지 가짜인지 얘기하십시오. 들으시면 아유 하시고 맞으면 아멘 하시고. 태진아가 나 간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신앙 고백을 표현해야 되는데 남들이 나에게 저 노래하던기, 태진아 좀 얼음 있잖아요. 남들이 좋은 소리 못 듣는 얼음. 그런 사람이 다 지적하니까 그걸 차마 못 드러내가지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은 나의 동반자라는 말을 못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진아가 그것을 작사 작곡해서 주님은 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부르려고 나갔는데
그 부를 용기 없어가지고 살짝 바꾸어서 노래 불렸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아멘 하라 했잖아. 틀리면 아니야 그거. 여러분, 그 태진아 씨는 그냥 나는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대중가요 불렀지만은 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그걸 작사 작곡할 때에 눈물로 지으면서 자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래 불렀대요. 여러분들은 나훈아 노래 부르면서, 나훈아 아니고 태진아 노래 부르면서 동반자 부르면서 주님은 나의 동반자,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하면서 고처가 불렀죠. 고처가 부르면서 그 마음의 고백을 진짜 제가 부르고 싶은 곡을 불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고 은혜 있는 복 있는 성리를 축복합니다.